이 본문 대단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주석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금요일 본문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주 일주일 내내 이 본문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제목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 시간에 이해했을까? 저는 못했을까라고 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반어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신데 예수님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 이것과 같다, 이것과 같다 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를 대부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까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런 비유는 반어법 비유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얘기한 겁니다. 반어법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기 쉬운 답변이 안 나오고 좀 정반대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반어법으로 나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취해야 되지 복잡한 게 생각하면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런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군중들이 헷갈렸어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세운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중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았다. 이렇게 됐죠. 인자가 올 때는 도적같이 온다. 뭐 이런 말씀도 했는데요. 이것도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 도적이 와서 훔친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도적하면 보통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데요. 도적은 훔치는 거다. 이런데 예수님의 반어법은 뭐냐면 도적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오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 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뱀은 창세기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마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옛 뱀, 곧 사탄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를 배우라. 속이고 뭐 이런 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그런데 이제 반어법이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전형적으로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려요.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를 닮아서 불의하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청지기는 아주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honest,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아주 거짓된 청지기,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청지기라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NIV 성경도 매니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니저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데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매니저죠. 그런데 총괄을 하니까 총괄 매니저라는 말도 하죠.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예전에 청지기는 그 아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집사. 가정총무. 요셉이 그런 가정총무의 역할을 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여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관할하게 하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가정총무가 청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다 내 책임하에 두고 당신은 내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 외에는 다 관여하게 했는데 내가 주인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나는 청지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감옥 갔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막 자기 것처럼 낭비하고 써버려요.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오늘 해고를 당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그 잘못은 오늘날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공금 유용, 배임,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서 뭘 배우라고 하셨는가? 본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취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 해고 이후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쫓겨난 이후를 대비해서 이제 쫓겨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가 쓴 방법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제 그날이 끝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너는 이제 해고다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해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잘 대비했는데 그 방법도 대단히 옳지 않고 아주 질이 나빠요. 그런데 그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대비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곧 끝날이 올 텐데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이 온다는 것을 이 청지기는 알았고 내가 청지기의 직분이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주인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이후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인생이 끝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대비를 안 한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가? 주인이 불러서 그 소환 통보를 받고 주인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주인이 해고를 시켰어요. 2절에 보십시다. 2절.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주인이 얘기하는데 주인 방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 싸한 거예요.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뭐 좋은 소식이 들렸겠습니까? 지금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찌 된 일인가? 이 주인 제가 계속 묵상해 봤는데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많지만 마음도 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라. 근데 오늘 정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여기 없습니다. 정리하라.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다. 약간의 말미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의 죄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 자기 재산,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창고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자인데 주인의 것을 막 갖다 써요. 현금도 갖다 쓰고 밤마다 회사 금고에서 갖다 유흥비로 쓰고 우리로 말하면 그 뭐죠? 회사 카드, 법인카드 갖고 막 유흥비로 쓰는 거를 회장님의 귀에 들어갔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은밀하게 회계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출납 정리를 다 해봤더니 공금 유용,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감옥에 넣어야 되죠. 근데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가 그렇게 주인 돈을 막 맘대로 쓰던 그 시간에는 자기가 해고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돈을 막 유용하는 사람은 언제 들켜도 들키는 거고 감사 한 번만 받으면 들키는 건데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사회면에 공공 유용한 얘기 법인카드 맘대로 쓰다가 감옥 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 한번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가게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분도 있고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통보는
어떤 종류의 해고 통보든지 대단히 서럽습니다. 저 30대 초반에 그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에서 얼마 정도 한 그때 3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그러니까 파타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로 찬양 인도를 안 해서 그렇지 조영준 목사님이 하던 일 저는 대학생 때부터 40살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 조 목사님 하는 거를 전 유심히 봅니다. 저분이 제법 잘해요. 해고를 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제법 제가 지난주도 그 장례식 내려가면서 칭찬했는데, 예배와 관계된 그 스토리를 3개, 4개 정도 이렇게 짤 때 쭉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함께 예배를 찬양을 따라 할 때 느낌이 참 은혜가 된다. 좋아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부도 했고 무슨 교회 돈을 횡령한 적도, 그런데 어느 날 아마 10월 말쯤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 로비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12월 말로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연말까지 사역을 정리하라. 10월 말쯤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 시간들은 그 분위기하고 그 느낌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평생 한 번 쫓겨나봤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에도 좀 목사님 얼굴도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있구나. 근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한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배 목사님 무슨 일로 그만두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내통을 했다. 내통. 왜 교역자회에서 한 얘기가 장로님 귀에 다 들어갔습니까? 네? 배 목사님 얘기 안 했으면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갑자기 고열이 와 올라가서 2주간 끙끙 앓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32살, 3살 때, 30네 그 정도.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하니까 이게 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몸이 열이 나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열 났으면 바로 이제 코로나 환자처럼 취급받았을 텐데. 나중에 다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사임해서 나왔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나중에 막 담임 목사님이 나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때 이제 런던에 있었는데 저 웨일즈로 가겠다고. 학교가 웨일즈였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보다 늦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판이었는데 저 웨일즈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 좀 도와달라고. 배 목사가 먼저 있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8개월 정도 슈퍼 가면 식빵, 우유, 콘프레이크, 그리고 감자 전부 하얗게 된 거, 빨간 거는 못 샀고 전부 하얀 것들, 그 아주 저소득층이 먹는 그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영국 가면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좀 비싼 거는 칼라로 이렇게 포장지가 돼 있고, 아주 저소득층 빈민들은 그냥 그 포장지 자체가 그 뭡니까? 그러니까 검정과 하얀 거밖에 없는 거기 쪽 가면 이제 좀 남루한 사람들이 거기서 쇼핑을 합니다. 한 8개월 정도 정말 막막했어요. 거기 92년, 93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북경 목사님이 런던 한인교회로 저를 오라고 하면서 부활절 수양회 때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찬양인도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인도 하러 갔더니 다음 주에 중고등부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복경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IMF가 갔을 때 또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또 이제 하얀 것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2000년 1월에 올 때까지 한 달에 200파운드씩 저희 집 그 렌트를 내주셨죠. 근데 그때 1993년 그때 진짜 서러웠습니다. 저는 이 묵상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아갖고 이 3절에 얼마나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분이 힘들면 다 대리운전 하는데 왜 배목사 대리운전 안 하냐? 그래서 저는 길치라 대리운전을 못한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막막해. 그래도 이 주인은 제가 볼 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로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다 맡겨두었는데 너무 소문이 안 좋으니까 불러다가 해고를 한 거예요. 요셉 같은 그런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많이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쫓겨났으니까. 근데 쫓겨났는데 그날 쫓겨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후회가 막 밀려오면서 내가 정직기로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 막 후회만큼 내가 많이 오버했구나. 근데 이제 늦은 거죠. 주인이 거기까지 봐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딱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가 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해고 통보를 딱 받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땅을 파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고 날짜가 정해진 청지기. 이런 것을 시한부라고 얘기합니다. 시한부.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해고 날짜를 통보를 받은 청지기. 이 지점. 끝날이 있는 거죠. 끝날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너도 끝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끝날이. 우리 인생에 끝날이 오거든요. 끝날이 영원토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날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제 종말론적 인생, 아주 거창하게 말하면 종말론적 인생,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끝날, 그리고 내 인생의 끝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점점 우리가 몸이 쇠하여 가요. 언제부터 쇠하여 갑니까? 여러분, 내 몸이 쇠하여 간다는 거 언제 직시할 수 있냐면 한 40 중반쯤부터 직시가 됩니다. 눈도 쇠하여지고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뭐 점점 지금 마이너스 80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안과에 몇 번 갔어요. 근데 속눈썹이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안과에 가니까 염증이다. 계속 오른쪽에서 좀 눈물이 나요. 지금 한 10번 안과에 왔다 갔다. 지난번에는 어깨 때문에 왔다 갔다. 안과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안과 의사가 다음번에 올 때는 녹내장 검사를 하자. 이미 백내장은 시작이 됐고 녹내장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차원이 다른 거더라고요. 야, 막막한 거예요. 네 삶의 끝날이 온다. 이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날 알았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한참이었을 때 전도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죽을 때는 가장 어리석게 죽었어요. 가장 지혜가 충만했을 때 쓴 책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매사에다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솔로몬보다 내 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나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낙이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건 뭡니까? 내 인생에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나는 계속해서 이 직장에 다닐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았어. 이제 언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구나. 이 시한부 청직이거든요.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여기 본당에서 목자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아침 8시 반에 모여가지고 5시 반 아주 3번의 강의, 3번의 기도 모임, 또 3번의 간증,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제가 스케줄 짜면 그렇게 안 짜겠던데 본부에서 짠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끝나고 나니까 또 기도회를 하자 그러는데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또 파송의 노래를 부르자 그러는데 약간 좀 느낌이 파송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냥 끝났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근데 막 여기서 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또 부르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조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 목녀가 3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목양한 사람들만 딱 3분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목녀들의 부산에 있는 교회, 제가 그 교회 가봤거든요. 그 교회 마치 성남의 산봉우리 같은 곳에 있는 교회인데 대단히 이제 그 환자도 많고 좀 그 알코올 중독도 있고 정신병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되게 큽니다. 거기에 이제 목녀가 쭉 자기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조현병도 있고 막 장애도 있고 목녀도 장애가 있고 또 목원도 장애가 있고 그래서 막 그 칼부림도 나고 막 그 목원 자매 남편이 내 아내를 죽일 테니까 하고 막 그런데 그 목녀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막 사과받고 그래서 목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심장이 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우리 찬주 목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인다 그러는데 가서 막 사과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인생을 정말 그 하나만 얘기하면 인생 정말 막 살다가 이제 그 목장에서 섬김을 받고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목장에 나왔나? 하여간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목장에 나오려고 하는데 폐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폐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예수 영접도 출장 예수 영접을 하고 가서 그 집에서 했는데 아마 나중에 세례 받고 병상에 가가지고 말기여서 그리고 세상 떠났다고 그런 간증도 있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 목자 목녀들의 헌신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훌륭한 목자 목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목자 목녀 숫자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어제 수천 명이 함께 모였는데 그런 분들이 폐암 말기인데 여러분 폐암 말기면 다 예수 믿습니까? 절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장렬하게 천국 지옥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끝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이 끝나면 그 이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끝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텔레비 화면 딱 꺼지듯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예고편, coming soon. 그리고 예고편이 언제 끝나냐면 본 영화 상영되면 예고편 끝납니다. 예고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본 영화.
본 영화를 위해서 예고편을 틀어주는 겁니다. 근데 예고편이 영화의 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불한 것을 믿을 것인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 끝나면 자기 죄값은 영원히 지불해야 되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억울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지난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 인생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너무 호화롭게 살다가 그냥 끝났는데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의도적으로 거지는 이름을 정해 주시고 실제 그 나사로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그 거지가 그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는 아닙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제법 베다니에서 잘 살았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천국 갈 때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저승사자 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이건 이제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본문에서 음성 파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런 정도로 그 천국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 가셨다. 그런데 천국 갔던 그 상태를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 낙원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신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있는 곳은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갈 리는 없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 부활하는데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있어도 영육이 부활하고 죽은 사람은 장례식 하니까 이제 땅속에 다 묻히거나 화장하니까 육체는 없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영혼과 육체를 결합해서 부활한다. 그래서 영육이 함께 결합이 된 부활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끝이 온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날 해고 통보를 받고 정말 놀라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는 날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아무개야 그 청지기가 지금 오늘 퇴고 통보를 받고 며칠간 좀 그 말미가 있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주인님 좀 더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개야 너 인생이 오늘 끝날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날 가는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가든지 아니면 재난을 당해서 가든지 일본 사람들은 늘 지진 때문에 아주 무서워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언제 그 대교가 무너질지 몰라요. 대교. 성수대교 같은 거 갑자기 가운데 뚝 끊어집니다. 1970년, 8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나 교량들은 그때 이렇게 그 뇌물로 이렇게 아주 삽시간에 지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한참 제 기억에 김영삼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성수대교 갑자기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위에서 밑으로 폭삭 내려앉았죠. 근데 지금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공사할 때
건축 자재를 좀 빼거나 그 뭐 시멘트를 좀 덜 넣거나 그러면 부실한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인도나 무슨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잘 못 사는 나라들은 갑자기 막 무너집니다. 산사태도 일어나고요. 엊그저께는 그 대형 크레인 저 뭡니까 그 이삿짐 나르는 거 있잖아요. 30m 쭉 올라가는 거 그거 어린이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떨어졌다고. 여러분 강풍이 불어갖고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이사를 할 때 강풍이 언제 안 부는 날만 이사한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강풍이 불으니까 30m가 되는 그 고가 사다리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운전하고 다니는데 음주운전 차량을 만나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요. 언제가 끝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이 청지기가 그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인생 끝날이 온다는 것처럼 청지기의 직분이 끝날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전부 우리 내 것인 줄 아는데 구약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갔다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통과하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구약 백성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의 거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내 것이다는 거야, 내 것. 그리고 너희들에게 분할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땅을 팔지 말라. 땅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 가지고 전부 농사해서 먹고 사는데 내 땅이니까 너희들은 소작농이라는 거야. 소작농. 그러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가 수확을 하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 수확물을 반드시 나눠라는 거예요. 나누면 내가 내 땅에 하늘 열고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올해 순종하면 뭡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확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소작농.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땅. 근데 여기서 농사를 해서 소작농이 농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그 소작농이 농사한 거 주인에게 세금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금을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하늘을 열고 더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거 안 했죠. 그거 안 했습니다. 내 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가 너희들이 나누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회개하라 이 말이 너희들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 듣기 싫어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너희들. 끝까지 그들이 고집 피우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거예요. 70년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70년에 돌아왔는데 또 나누지 않았어요. 인간은 자기가 청지기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돈, 내 통장, 내 시간, 내 건강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거다. 네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네 돈 아니고 하나님의 거다. 이 청지기는 시한부 청지기입니다. 시한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 언제 우리 인생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값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그 끝이 참혹합니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우리는 늘 기억나요. 방학은 정말 좋죠. 7월 말쯤 되면 여름방학을 하죠. 근데 방학을 할 때 선생님이 꼭 뭘 내줘요? 방학 숙제를 내주죠. 일기 쓰기. 뭐 여러 가지 내죠. 그 기억납니다. 요 노란 백로지 같은 데다가 방학 숙제, 뭐 곤충 채집 같은 거 있고, 뭐 식물 채집 있고, 일기 쓰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방학 첫날부터 그런 숙제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안 하죠. 가방 던져버리고 그 뭐 한 달 내내 놀죠.
근데 언제 슬슬 불안해집니까? 7월 말쯤 되면 불안해지죠. 일기를 안 썼네. 그러면 이제 7월 26일, 27일 정도 계약하는데 7월 21일부터 일기를 쓰죠. 그런데 방학 숙제는 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채집 이런 거 있어요. 정신없이 막 들판으로 나가는데 메뚜기가 그때 보입니까? 방학은 참 좋은데 개학이 있다는 거예요. 개학. 방학은 끝날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호화롭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고 그리고 자기 이 음식을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 한 번도 데려다가 따뜻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었다.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부스러기 쓰레기.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 지금 그 새신자반 우리 성숙의 삶 하려고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부자 거지 얘기하는 나 거지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 얘기가 나와요. 거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어라. 가난한 집에서 나온 부스러기 음식은 안 끓여 먹어도 된다. 무슨 뜻이냐? 저는 보고 이거 거지들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구나.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이미 오랫동안 저장을 해놨다가 먹고 나서 놔둔 음식을 오니까 대부분 거기에 상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먹은 음식은 먹고 바로 남은 거니까 오랫동안 저장한 음식이 아니고 그때 먹다 바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먹어도 되고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은 상한 음식이 많아서 거지들끼리 얘기해요. 부잣집에 나온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부자가 나사로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 나사로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말씀을 이번에 읽다 깨달은 게 이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뭐 끝까지 주님을 뭐 찾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을 텐데 그 지옥 간 사람의 행태가 딱 두 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고 그리고 나사로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나눔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끝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은 뭐냐면 해고 이후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참 대비도 정말 악성으로 대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제가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밀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옳지 무엇을 해야 알겠다. 갑자기 알람이 딱 울리면서 지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뱀 같은 지혜인가? 이 떠오른 생각도 옳지 않아요. 뭘 했습니까? 내가 지금 청지기로 남아있는 동안에 며칠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곧 이제 끝날이 올 텐데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되는 날까지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채무를 살짝 이렇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해줘야지. 이 악한 방법 아닙니까? 5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발각되면 그날로 쫓겨나는 것이어서 대단히 비밀리에 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은밀하게 불렀어요.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들 잘 해줘가지고 내가 해고된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친구 사귀어야 되겠다. 그들이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해고 이후에 내가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진짜 은밀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네 빚이 얼마지? 했더니 기름 100마리인데요. 이리 와봐. 서류에다가 기름 50말을 깎아준 거예요. 완전히 이게 생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또 다음 사람, 당신 빚 얼마야? 밀 100섬인데요. 그 서류 가져와. 빚 문서 가져와. 찍고 80섬 하고 도장 꼭 눌러주고. 당신은 얼마예요?
저는 10억을 빚졌는데요. 갖고 와봐. 그래서 5억. 5억을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무상탕감까지 해주지 못하고 그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 도장을 찍어줬어요. 당신은 얼마 빚져서? 5천만 원. 쭉,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지금 부자인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은데 쭉 은밀하게 한 사람씩 오라 그래갖고 다 조금씩 5천만 원이면 2,500만 원, 10억이면 5억 다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다. 대비했다는 거, 대비. 그 대비한 방법을 깨달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대비를 하는데 4절에 보면 분명하잖아요. 옳지. 내가 이 자리에서 떨려날 때 끝날 이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는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그 주인이 그걸 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가 슬기롭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도 반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반어법을 2번 썼어요. 이 주인은 대단히 돈이 많아서 지금 그 정도를 탕감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청직이 이놈 진짜 맹랑한 놈이네. 네가 지금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데 이놈 진짜 무서운 놈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칭찬했다는 게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2번 지금 예수님께서 반어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지만 마음도 너그러워서 이 청지기가 한 짓거리가 그냥 애교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저 정도 같으면은,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할까요? 자, 우리 헌금을 우리 재정부가 지금 관리하는데 조영준 목사님이 재정부 통장에 들어가 가지고 막 돈 빼다가 유상이 뭐 사주고 막 옷 입히고 막 학비 내고 그러면 참 지혜롭게 하셨네요.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이 원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불법, 배임, 횡령, 유용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얘기로 지금 가는가 하면은 8절,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일을 보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게 하지 않냐. 그 슬기로운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대비를 하지 않냐. 대비를. 불의한 이 청지기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앞날을 대비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네 앞날을, 인생 끝날을 대비하냐?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청지기에게서 우리 얘기로 넘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차원을 달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영원한 처소 얘기로 지금 넘어갔어요.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처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이 재물이 다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처소에 비하면 이거는 좀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아니 하찮은 건데, 이거 가지고 네가 친구를 잘 사귀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이 끝날 이후에, 우리 인생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이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까지 써가면서 청직이 해고된 이후를 대비하는 이 사람 보면서 뭐 깨달은 거 없냐? 이 청지기 얘기에서는 영원한 처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너희가 청지기 되는 동안에 너희가 이 청지기의 생활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 날 이후를 좀 대비할 수 없냐? 너희들은 왜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사냐? 이거 너희들 거 아니다. 곧 끝난다 이거. 그 사람 해고 이후를 대비하듯이 너희들이 인생 이후를 좀 대비하면 안 되냐? 우리 인생의 해고 날짜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거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너희 현재 갖고 있는 세상 재물 그거 너희 거 아니다. 너희 청직이다. 청직이. 우리 구약 역사를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지기로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 12지파 다 나눠줬잖아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뭐냐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삽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일부러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의 모두 다 레위인들을 11지파의 레위인들 다 각자 조금씩 배당해 놨어요. 너희 레위인들은 그 땅에 가서 그 11지파가 수확한 그거 가지고 거기서 11조 내면 거기서 먹고 산다. 일부러 이거 공동체를 그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을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에는 기근이 있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근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전해에 그들이 레위인들을 먹고 사는 일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11조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피땀 흘려 농사지어 갖고 너네들을 먹여 살리냐.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레위인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11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농사지어서 먹여 살릴 사람들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땅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있는데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도 없어가지고 엄마하고 딸들만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그 땅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할 수 없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수확할 수 없는 집. 여기는 아들이 7명이 가지고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한 집. 똑같은 땅이어도 농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우리 집 농사 많이 했네 하고 곡식 가득 저장해 놓고 야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근데 여기는 지금 3월이면 춘궁기가 돼갖고 곡식이 없는데 이거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농사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거 내 땅이다 너희들. 내 땅에서 너희가 농사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렸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 팔 힘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을 나누는 방법을 너희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비를 주지 않겠다. 그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그들이 기근이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구나 이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바알신에 가서 굿하고 점치고 바알신이 우리에게 비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알신에게 모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누기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건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 중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 살 거야. 저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는 사람들을 다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어떤 청년들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왜 내가 아기 낳아갖고 그 아기한테 내가 1억씩 2억씩 빚지고 살아야 돼. 난 우리 아기 안 낳고 살겠어. 난 그 마인드는 좀 내 인생은 내가 즐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즐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고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수학이 있으면 누구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너 인생은 지금 시한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청지기이다. 청지기.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이거 가지고 잘 나누면 그 인생 끝날 이후를 내가 대비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이후 부활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한다고 그랬냐면 1000년간 왕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다 왕노릇을 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왕국 하나씩 주겠다는데 그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 가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막 이렇게 유령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을 거고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피곤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일하면 항상 피곤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뭐든지 우리는 일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쓰레기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살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는 동안에 그가 안 먹었겠어요? 먹었는데 그게 변이 없었어요. 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되게 신기합니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겁니다. 모든 인간의 활동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 지금 가고 엊그저께 나사에서 화성 탐사 지금 4번째인가 가가지고 화성을 지금 본답니다. 화성 이주하자는 거예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물론 화성 가는 건 좋은데 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왕노로 단다는 게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9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청지기 노를 잘하면 주님께서 이 땅 이후에 마지막에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일에 충실한 청지기는 마지막에 맡길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건 내 거 아니지.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지? 이거 잘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걸 연습하는 사람을 잘 보고 있다가 이 땅의 청지기 일이 다 끝나면 하늘의 청지기 일을 하실 때 그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실하면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우리 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엄청난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얘기 하시고 지난 금요일 본문이 뭡니까?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부자를 보라. 이 부자는 지옥 갔다. 자식 끝날을 준비 안 했다. 끝날 준비 않고 대비도 안 했다. 특징이 뭡니까? 나사로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타락의 핵심, 죄의 본성의 핵심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의 특징, 그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뭡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목표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표가. 우울증 걸리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의 모든 초점은 누군가를 배려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정신관리를 해야 되냐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내가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퇴보입니다. 모든 생각이 내 건강, 그리고 내 앞길,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그릇, 내 커피잔, 내 골프채, 그거.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스피커, 막 스피커가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닙니다. 막 1000만 원, 1억짜리 스피커를 놓고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스피커나 막 우리 그 핸드폰에서 듣는 음악 같은 거 막 못 듣습니다. 음악이 그 정도. 저도 아주 그 큰 스피커 있는 집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 장사익이라고 소리꾼 있지 않습니까? 장사익 노래가 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데 여기 뭐 한 피아노 정도 된 스피커예요. 막 울려 퍼지는데 장사익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이거든요. 아주 구슬프게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마치 그 장사익이 내 눈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막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스피커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스피커, 그건 귀 버린다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1억짜리 스피커를 살 수 있을까? 이제 1000만 원짜리는 못 듣겠고, 1억.
여러분 차도요. 얼마나 우리 차가 정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차 타보면 와, 내 차는 진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데 소음도 없고 막 요즘에 테슬라 차 같은 거 안 타봤는데 제가 벤츠를 좀 남의 차를 얻어 타보고 내가 목사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카니발을 평생 타? 딱 탔는데 뭐 이렇게 부릉 하더니 쫙 나가는데 이거 뭐 밟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60, 70으로 나가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거 차 바꿔야 돼. 차 바꿔야 돼. 이게 지금 지옥가 사람들의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츠를 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스피커를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스피커를 사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좀 먹여야 되지?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지? 너무너무 도울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도 설날 택배, 돼지고기 택배 제가 3차까지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고맙다 그래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때 탈북자 도울 때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배 목사님이 줘서 난 조 목사님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아주 쫄쫄 굶고 막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막 음식을 막 버리고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이거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제 카카오 통장에 돈을 좀 넣어주세요. 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데 애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10만 원이 통장 잔고에서 그냥 10만 원 내려가는 거지만 여기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목숨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한 박스가 10만 원짜리인데 어저께도 이제 갔습니다. 어제 도착을 했어요. 20개 교회가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온 사진이 이제 2개가 왔는데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 은유 위에 아래 정도 4명이에요. 4명. 애기를 이렇게 목사님 4명씩 낳는지 모르겠는데 4명이 갖고 엄마 아빠. 근데 사모님 제가 아는 사모님인데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안경 쓰고 이렇게. 그런데 그 6명이 고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 삼겹살을 구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언제 애기들에게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여보겠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통장에 있는 것 중에서 돈 10,000원이라도 이쪽으로 옮기면 여러분 통장에 제 카카오 통장으로 옮기면 그걸로 엄청나게 지금 진짜 돼지고기 좀 먹고 싶어요. 안 돼. 지금 엄마 못 먹여. 그냥 오늘 밥하고 간장에다가 먹자.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 카카오 통장에 돈을 안 내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3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 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그는 자기 재물을 절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니까 재물을 절대 남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이후를 준비했는데 너희는 인생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면류관이 왕노릇이거든요. 왕노릇. 마지막 날 천국 가면 우리에게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기대하십시오.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정말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피곤하지 않으면서 과로 스트레스가 없는 그 일을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행복한 일을 맡기실 텐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맡겼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잘 정직으로 쓰는 사람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냥 다 끝이 아니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이 불의한 정직에서 하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끝날이 그냥 와버리면은 자기 죄값을 영원토록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 왜 지옥 가요?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당신 죄값 치르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데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당신 죄값도 치러주는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 끝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 끝날이 온다. 그리고 끝날을 대비하자. 찬송하겠습니다.